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64년 7월 18일 날 노마시에는 엄청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공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씨를 엎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공경에 빠졌던 이 노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했다고 소문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리게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언영 경기장 안에 가둬놓고 맹수에 밥이 되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절망과 실망과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상황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또는 죽음의 상황에서 불안해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산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시시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모유가 어린아이에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왜 좋은가 봤더니 그 모유 속에는 치료제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예방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을 때에 평안함을 느끼고 어머니의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안정함을 느끼고 이 아이가 바르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있으므로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우리들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초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첫째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하나님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서 흩어져서 이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두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모르는 자, 하나님이 떨쳐버린 자, 인간은 죄의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긍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겼다,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을 긍휼할 때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갔잖아요.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등급의 체계 안에도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하나님은 더 부유하시다. 하나님은 덜 부유하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충만하시다 이렇게 말할 뿐이죠.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우리 인간들이 느끼기에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많으시냐면은 길이 참으신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그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우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긍휼,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어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긍휼하신 그 긍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움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게 근본이고 본질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승강기 타보셨어요? 엘리베이터. 고층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강기를 타죠. 승강기 탈 때 어떻게 해요? 버튼을 내야 돼, 버튼을. 내가 몇 층을 가면 저희 집이 11층인데 11층에 버튼을 넣을 때 11층까지 올라가는 거지. 가만히 서 있으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자기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버튼을 누를 때에 갈 수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총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은총이 있어야 믿음이 어떻게 해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셔서 살려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죽음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고통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불안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아니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네덜란드 한 도시에 많은 주민들에게 보석상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선물 속에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가까이 드는 이 보석이 그 선물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겉에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가 이 보석을 드리니 하나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고 받아보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슨 보석을 보내냐 열어봤습니다. 보석 같은 거 있는데 아이고 이거 진짜로 보내주겠느냐 가짜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데나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보석이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었고 내가 그걸 어디다 놨지? 그걸 찾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선물, 귀한 것, 지옥 가는 나를 다시 살리시게 하는 그런 선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걸 극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의 선물, 부활의 선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줬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흘렸던 많은 생업과 가정과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네로 황제로 인해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많은 것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만남도 중단되고, 모이는 것도 중단되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중단되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았느냐, 나를 바라보거라, 너희들도 나같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봐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들만이 머리가 위를 향해 있다라는 말은 진정한 희망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희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살아난 것 같이 너희도 살아날 줄을 믿어라 라고 하는 소망, 이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몇 개나 파는 줄 아십니까? 4개 팔았습니다. 4개. 내가 실망했습니까? 실망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기에서 내가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면서 사달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4개밖에 팔지는 못했지만은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고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요, 여러분, 썩지 않을 유업, 영원한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요,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뛰고 뛰며 헛뛰고 뛰니 모든 것이 헛뛰더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거룩한 유업입니다.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낡거나 이제는 더러워져서 상해져서 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망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이렇게 썩지 않냐고 망하지 않냐고 더럽히지 않냐고 영원하신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실망하고 날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또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상황을 뛰어넘으면 보상이 있을 줄 믿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기적을 체험했고요, 많은 병든 자가 치유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물거품같이 뒤어졌고 지금은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버티고 견뎌나가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수탉과 암탉이 있어요. 모이를 쪼아 먹는데 암탉 옆에 병아리들이 있어요. 수탉은 자기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 암탉은 자기가 먹고 병아리를 주고 자기가 먹고 병아리를 주고, 그 영상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모이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 암탉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잠시 동안 근심할 수 있으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도다.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상에도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고구마를 키울 때요, 잠깐 이렇게 고구마에게 상처를 준대요. 그러면 고구마가 엄청 큰 고구마로 수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봤더니 IQ가 150이 넘는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수의 아이들이 돌 전에 홍역이나 독감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자극이 갔을 때에 그 자극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도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나은 IQ에 이제는 지수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고구마에도 어떤 자극을 주니까는 보통 고구마보다 더 큰 고구마가 되었다고 하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제는 그 교장 선생님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결코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 돌을 부숴서 장암 재련소에서 재련할 때 나중에 뭐갑니까? 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을 태우고 불로 태워서 돌을 다 태워버릴 때에, 불순물을 제거해버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고난이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연단하여 보석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음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브루스 윈컨스 박사가 쓴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보면 데드 스툴라드로 하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이 아이는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스승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선물을 가져오는데 이 아이는 드릴 것이 없어서 옛날 썼던, 어머니가 쓰던 향수,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다른 학생들은 삐까삐까한 이런 선물을 줬는데 이 아이는 다 얼마 남지 않은 향수와 이제 여러 보석이 빠져있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니까 아이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께서, 탐스라는 선생님께서 그것을 끼고 걸고
향수를 뿌리면서 애들의 향수가 얼마나 냄새가 좋니? 이 목걸이가 얼마나 좋니? 근데 아이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다 간 다음에 이 학생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뿌린 향수를 내가 맡으니까 어머니의 생각이 나고 어머니 향수가 납니다. 목걸이를 했는데 그 목걸이를 보니까 어머니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나중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편지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걸 먼저 선생님에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됐을 때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의사가 되었다고, 나중에 결혼식 할 때에 결혼식 하게 된다는 청첩장을 선생님에 보내주면서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버지도 돌아갔고 어머니도 안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줄 수 없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기꺼이 그 아이한테 갔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고, 그 아이를 그 순간에 보석이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그리고 향수를 그를 뿌리면서 그 아이에게 무한하지 않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그런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결코 이것으로 우리는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엊그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수고한 선물과 거기에 쪽지가 써 있는 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저는 내일 올 수가 없어서요. 내일이 무슨 날인데요? 스승의 날이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스승의 날 못 오니까 하루 전날 와서 드렸어요.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간 다음에 쪽지를 받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잊지 않냐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한 것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두운 상황, 죽음의 상황, 불안과 절망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상이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의 상황,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보상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같이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은 새벽기도회를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실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저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실 엄청난 보상의 복,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교회와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